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신년 특세 오늘 넷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특세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행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회복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해치우는 기도를 하지 말고 정말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잃어버린 첫사랑 회복해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명령하시고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홍수 속에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힘든 게 그런 예배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영광을 또 충만하게 맛보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통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배가 올 한 해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필요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정한 건 기쁨입니다. 기쁨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묵상할 때 먼저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그 첫 번째는 기쁨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쁨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났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으면 웃음이 있고 이렇게 기쁨이 있으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기쁨이 없다면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기쁨을 주지를 못합니다. 기쁨을 싫어합니다. 마귀는요, 재미난 유머까지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놈이 마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놈이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때, 기뻐하지 못할 때 가장 기뻐하는 놈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뻐할 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낼 때 마귀는 기뻐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마귀는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세상을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감탄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 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았다라는 것은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어요.
즉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돕는 배필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행복했어요. 그것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슬퍼하실 때도 슬퍼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뻐할 때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회복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요, 고통스러운 그 로마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쓰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기쁨의 삶을 잃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가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함께 다시 잘하는 말씀이지만 또 이렇게 복음성가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너 나에게 내가 명령한 거 지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우리를 부르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이, 저는 아직 손주가 없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린 손주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손주들을 보면 자식보다 10배가 더 예쁘답니다. 자식 키울 때마다 보다. 여러분, 손주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정도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해주는 건 많지는 않지만 따뜻한 가정, 그리고 안식이 될 수 있는 가정,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그냥 저녁 먹고 자고 나가는 가정이지만,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가 있고,
나를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는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해요. 할렐루야.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첫날 나온 이제 고3 올라가는 한 학생이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근데 그 고3 올라가는 학생이 월요일날 엄마 아빠 나와서 기도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특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게 사담이지만, 이게 감사, 이렇게 금요일 날이나 특세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 또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저도요 매일 기도 제목을 써요. 소원의 기도 제목이든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빈칸으로 내면 제가 별로 기도할 게 없어. 무슨 기도를 하신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게 글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긴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건 뭐냐면, 다음부터는 가능한 한, 못 쓸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기도의 제목을 쓰시라고, 감사의 제목을 쓰시라고, 소원의 제목을 쓰시라고 부탁드려요. 할렐루야. 그 정성이잖아요. 정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아시지만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펜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자녀들도 알죠. 그러나 자녀들이 말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도 여러분들 아시지만 항상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셔요. 그래서 습관이 안 되신 분들에게는 제가 좀 권면해 드리는 것은, 이제는 좀 쓰시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오늘 오신 분들은, 이 말 들은 분들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또 때때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청년의 자녀들이, 학생의 자녀들이 그런 경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마치 부모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 네, 구원의 기쁨. 저는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어떤 장애물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쁨은, 제가 이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구원의 기쁨은 기쁨의 대장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기쁨의 대장이다. 예, 기쁨의 대장이 뭐냐? 구원의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 어떤 기쁨도 많잖아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사업이 잘 되면 기쁘고, 돈이 이렇게 수입이 많으면 기쁘죠. 그런데 그 어떤 기쁨보다도 우리 최고의 기쁨, 기쁨의 대장이 뭐냐? 구원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서 구원의 기쁨, 이건 기도의 대장이라는 거야. 이것을 꼭 대장을 앞세우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할 때 떠오르는 두 번째 생각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기뻐하면 행복하고 기쁨이 너무 없으면 불행하다. 두 번째 생각은, 그럼 넌 기쁨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넌 기뻐하냐? 너는 기뻐하고 살고 있느냐? 라는, 너는 기쁨이 있는가? 나는 기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격 유형을 봐도 신중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형이 아니기 때문에 전 천성적으로 그 신중형이라 기쁨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웃음이 터지면 주체할 수 없이 이렇게 웃을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수요예배 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늘 목회를 하면서 늘 이제 좀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내가 좀 신중형이고 내가 웃음이 좀 많지 않고, 혹이라도 내가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혹이라도 내 인상 때문에, 뭐 인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전성적으로 인상은 괜찮아요. 사람이요, 얼굴이 뭐 어떻다 이것보다요, 사람들 보니까요, 뭘 보냐면 인상을 봐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상이 어떠냐, 이걸 봐요. 여러분들 면접을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면접을 볼 때 인상을 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이 좋아야 돼요.
인상. 근데 좀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것은 좀 목사가 좀 웃음도 많고 이렇게 좀 헬렐레 해야 되는데 너무 깐깐하고 이래서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쁨을 주지 못할까 봐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기쁨도 똑같습니다. 기쁨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영하 12도예요. 어이씨, 엄청 추워. 그래도 기뻐하는 건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쁘시죠? 예,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나왔다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기쁨도 선택이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빠들이 들어가서 웃음을 짓지 못하는 것은요,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훈련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배운 게 그거고, 아버지는 가부장적에서 일단 헛기침 한번 해야 되고, 자기 왔다는 신호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좀 과묵해야 되고, 그게 이제 웃는 게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버지도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 또 웃으면 가정이 얼마나 또 화목해 보입니까? 화목합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항상 기뻐하고 웃음이 많은 분은 가정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웃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살아보면요, 돈이 많고 아니면 똑똑하고 아니면 멋지고 예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웃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웃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가정에서 함께 살아보세요. 그것보다 웃음이 많은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부모와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있을 때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항상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환한 분들은 교회의 보배입니다.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은 곁에 있는 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런 분들은 쫓아가서 상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네, 이제 웃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누가 보배일까요? 누가 보배일까요? 교회는요, 웃음을 자주 주고 기쁜 사람이, 얼굴이 밝고 행복한 사람이 보배예요. 보배예요. 그런 사람이 보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보배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은 교회 가는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오늘 시편 100편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시편 122편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좀 뒤로 넘기시면요, 시편 122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떻게 기뻐하셨어요? 네. 네.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기를 싫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 가기를 싫어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에 늘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죠. 가고 싶죠. 가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도 가끔씩 교회를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네. 오늘 주일날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주일인데 가야지. 나 그래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못 갈 것 같아. 그래도 가야지.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 그냥 자면 안 될까?
안 돼. 넌 오늘 목사잖아. 설교해야 되잖아. 그랬잖아요. 목사도 이처럼 가끔씩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는데 성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성도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근데 우리 집사람은 보니까 저보다 교회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때가 없어요. 네. 여러분,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서먹해진 관계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반복되는 신앙생활에서 느껴지는 피로감, 이런 것 때문이죠. 또 세 번째는 내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헌금할 돈도 없고 사람들도 보기도 그렇고 내 생활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위축되고 결국에 이것은 이제 믿음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민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만 옛날에 이민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또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가봤자 세탁소에서 일하고 뭐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 밑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한인교회를 찾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한인교회 왜 찾느냐? 인정받으려고. 거기서라도 인정받으려고. 근데 교회 안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그러면 또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인간적인 갈등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갈등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된다면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보통 사람은 관계 회복을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에서 회피하고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쉽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 형식적으로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하나의 의무처럼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 가고 싶은 갈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관계가 없이 계속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만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새 힘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러한 예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함께 채워주고 그리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기쁨, 구원의 대장인 구원의 기쁨.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하나 우리가 교회 생활의 기쁨,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제의 기쁨입니다. 교제의 기쁨. 따뜻하다. 교제의 기쁨. 교제의 기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의 기쁨이에요. 인간관계의 기쁨. 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2번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신년이다 보니까 어느 모임에 갈 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갈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먼저는 그 모임에 누가 모이지? 근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만약에 동기들 모이는데 그 좀 과거가 안 좋은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오늘 갈까 말까. 근데 내가 오늘 총무를 맡았어.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가는데,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맞고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친구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사람들이 좋으면 더 가고 싶은 것이죠. 사실 건강한 신앙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안 가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감으로써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너지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교제의 기쁨입니다. 자꾸 교제의 기쁨을 만들어가고 생산해 가야 합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이제 구역 모임을 또 다시 시작합니다. 구역 모임 안에서도 구역원 식구들과 함께 교제의 기쁨, 그 교제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갈까 노력하고
또 기쁨을 생산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구역 식구들이 모이기를 기뻐하죠. 또한 기관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관에서도 교제를 할 때 서로 교제의 기쁨이 넘치면 원래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원래 한번 갔더니 뭐 별로더라 뭐 그러면 그 다음 또 뭐 안 가게 되는 거죠. 원래 모이는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가 좋아야 되고요. 또 그래야 또 야외에도 많이 가게 되고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또 서로 또 양보하면서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함께 맞춰가고 이렇게 할 때 교제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일방적이거나 내 고집대로 하거나 배려하지 않을 때는 교제의 기쁨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때로는 일관성이 없을 때도 교제의 기쁨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가 있는데 여러 회원들이 있는데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법을 이런 잣대를 갖다가 대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싫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잣대를 갖다 대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해? 왜 다른 잣대를 갖다가 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국가만 생각해도 한 지도자가 정말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 이끌어갈 때 참 이 나라는 참 좋은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한 목사가 리더가 모든 것을 편애해서 이 사람에게는 정말 법 아닌 아름다운 것을 적용하고 이 사람은 내가 싫다고 해서 법을 그대로 다 적용하고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다면 따라오는 이러한 팔로워들이 함께하는 청중들이 이러한 공동체에 있어서 함께 적응할 수 있겠느냐고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리더가 함께 또한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요, 기쁨에는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쁨에는 장애물들이 있다. 그래서 짧게 그 장애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경을 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뭘까요?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 기쁨을 몰라요. 마귀는 우리가 기뻐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뻐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방법, 원리를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마치 자신이 죄로 인해서 성령까지 빼앗길 것 같은 이런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내게 성령을 빼앗아 가지 마시고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할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원수를 맺지 않아야 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큰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또 우리도 먼저 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고난 속에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가난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도 알았다. 바울의 기쁨은 가난을 이기는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성격까지 자신의 고정된 그 선천적인 성격까지도 초월하는 기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딱딱하고 밝지 않은 사람도요,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10일 동안 금식하고 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얼굴이 밝아질까요? 안 밝아질까요? 밝아지죠. 성령 충만하면 밝아집니다.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때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밝지 않은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을 좀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새기시고 암송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여기에 주신이라고 하지 않고요, 한번 주고 빼앗아가는 기쁨이 아니라 아예 두셨대요. 내 마음에 두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의 곡식,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가 어떤 곡식의 풍성함,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람들과의 함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도 함께 덤으로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12절과 13절에 전도서 기자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먹는 기쁨 있기를 바랍니다. 자는 기쁨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리는 기쁨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새벽부터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서 저녁까지 수고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과의 기쁨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 기쁨도 누려야 돼요. 하지만 혹 그런 기쁨이 순간적으로 사라질 때라도 주께서 내 마음에 그 두신 기쁨이 그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대장, 그 최고의 기쁨 가지고 그 순간들은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요. 그러면 또다시 인생의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능선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기쁨이라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올해는 작년보다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웃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